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답이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고 어떤 사람은 허무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죽음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에 꺼내는 이유가 우리가 봐야 될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하나 예수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거나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죽음을 공포스럽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닥칠 죽음을 해석하고 대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한 대화의 기법을 이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 좀 쉽게 얘기하면 기적이나 이적이나 기사 이런 것과는 좀 달라요. 표적은 초월적 현상, 즉 기적의 의미를 두기보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기적은 하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거보다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이제 등장하는 첫 번째 표적이 바로 갈릴리 가나 지방에 있었던 혼인잔치거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사건을 일으킨 것. 과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 나눔을 가지려고 해요.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드리면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가량이 진행이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잔치가 기쁘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2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도 마리아밖에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모른 채 지금 막 잔치를 즐기고 있고 이제 곧 이 잔치는 막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포도주 떨어진 상황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 다시 말하면 음식을 먹어야 할 때 손을 닦고 걸어왔을 때 발에 묻었던 흙을 떨어내기 위해서 썼던 물이 있거든요. 그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예요. 이 기적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가 늘 있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 삶에 기적이 일어날 거야 를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인가?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적은 표적이기 때문에 가리키고 있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저 기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이 기적 앞에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을 찾아보면 포도주가 공급되고 필요가 채워졌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포도주만 마신 거예요. 그냥 탈 없이 잔치가 끝나고 흥이 깨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됐지만 모든 사람이 포도주에 주목하지 예수에 주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이거를 구분해내는 게 결국 신앙이에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 포도주만 얻으면 땡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달라요. 기적만을 바라고 그 예수님이 주실 혜택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기적만 자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죠. 오늘 여러분 혹시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다, 뭔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답을 통하여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기쁨과 은혜와 응답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포도주 먹고 땡 먹튀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튀는 거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표적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저는 좀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왜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그냥 물을 짠하고 포도주로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이용하셨을까? 우연이 아닐 겁니다. 지금 결혼잔치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먹고 흥에 겨워 잔치를 잘 마치고 결혼식이 잘 성사될지라도 이들에게는 여전히 큰 문제 하나가 남는데 그게 뭔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그 6개의 통, 그 100리터짜리 600리터의 물이 다 비어있다는 뜻은 뭡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깨끗이 손을 다 씻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발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므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음식 먹고 포도주에 취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죽음의 문제를 그 돌 항아리에 든 물로는 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길이 되어주시는가? 예수님이죠. 예수의 보혈이죠. 그 포도주가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돌 항아리 신앙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뭐 종교적 행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율법주의자와 같은 마음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기적만 바라고 포도주 내 눈앞에 오면 그 기쁨으로 만족해버리고 반드시 다가올 죽음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될 이유를 삼지 못하고 그 일일비할 수밖에 없는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돌항아리 신앙, 물로 손을 씻는 신앙, 그런 신앙 아닙니까? 오늘 기적을 믿는 믿음에서 이 표적을 찾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첫 번째 표적, 이 중요한 표적에서 결혼식과 포도주가 등장할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생각해 보면요,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이 결혼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재림의 때에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천국에서 그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됐을 때가 예수님과의 언약, 결혼 생활이었다면 그 마침은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로 맞춰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동안만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단계가 있습니다. 정혼식이라는 게 있어요. 정혼식. 이제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 잔치 중에 맨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그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부어서 그 신부에게 주는, 이것이 마지막 프로포즈거든요. 이 아내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정혼이 허락되어지고 양가 부모님이 계약서를 씁니다. 정혼 때 포도주가 없다라는 건요,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마지막 서로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서약의 잔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뭐에 대한 상징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포도주, 그 보혈이 우리의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경의 비유로 보면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성도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정혼 상태가 되어져서 이제 이 신부가 나의 아내가 됐다라는 서약이 완성이 되면 신랑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요. 왜 떠날까? 신부를 맞을 집을 짓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신랑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면서요, 2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리. 이게 바로 정혼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정혼한 겁니다.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게 진짜 결혼식.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에 가서 또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 정혼식.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실 때 그 보혈을 언약하여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를 맞이할 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천국 결혼식이 완성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을 기억해 본다면, 그것을 소망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와 결혼식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도 기적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냐를 말씀드렸는데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 자체가 답이시다라고 믿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오라고 말했지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분이지 그저 포도주의 기적을 베푸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실 혜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순결한 신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주 만든 기적도 참 감사하고 그 기적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로 영생 얻었음에 감사하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 신랑 앞에 설 때에 순결한 신부로 기꺼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들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